고린도전서 8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채식주의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놔둡시다.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자, 지나가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 첫 번째 효와 행복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몰랐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배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상이나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들도 아무것도 아닌 양 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한 사람이란 경제력이나 학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한 자는 이 지식이 아직 없고 이전의 습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는 이들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 제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사람마다 가진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진 것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식을 알고 지식에 따라 행하기예요. 먼저는 여기 제가 하나 어디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요. 폴 발레리라고 아마 프랑스 시인일 겁니다. 시인이고 철학자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최근에 보니까 폴 발레리 이 사람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조그맣게 격언 폴 발레리 책이 최근에도 나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가 무슨 얘기인지 훅 와닿아요. 뭔가 생각하고 거기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에 다 맞춰서 생각해 버려요. 내가 사는 게 그냥 이러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들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더 좋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귀해요.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귀하죠. 이 삶을 어떻게 주셨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삽니까? 제가 예배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일병구학인데 라이언. 여러분들은 백신을 안 맞으신 거예요. 예, 라이언 일병구학이 보면은 거기서 제일 그냥 딴 건 잘 몰라요. 앞에 너무 무섭고 징그럽고 막 사람 죽고 그러는 거 나오는데 꽤 긴 영화였죠. 뒤에 보면 그냥 전 그거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그 훌륭했던 군인들이죠. 멋졌던 그 레인저스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아들한테 묻나요? 내가
제대로 잘 살았냐고, 내가 제대로 잘 살았다고 좀 얘기해 달라고. 왜? 내가 여기 지금 산 건, 내가 이렇게 산 건 뭐 내가 산 것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아무 인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어갔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좀 괜찮았다고 얘기해 달라고,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가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이 스필버그가 좀 이상해요. 이게 분명히 유대인인데 제 생각에 이거 분명히 기독교에서 가져온 얘기죠. 내 삶이, 이게 내 삶이 아니에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느니,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시려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하신 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겠냐? 어떻게 구하신 생명인데 그냥 그렇게 영화롭지 못한 삶으로 살게 놔두겠느냐라고 사실은 말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삶이라면, 그런 은혜로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그냥 막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삶이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려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을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게 만들려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막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려가게 돼요. 뭔가 배우려는 마음들, 여러분들 그 마음들 가지셔야 됩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알고 싶어져요. 더 많이 알고 싶어지고 더 올바르고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게 살려고 애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껏 그렇게들 살아오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요. 그 일에 서로가 서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요, 선을 행하고 악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더 좋은 것, 그것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합니다. 배워야 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배워야 돼요. 이거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산다. 아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시니, 내가 전에는 그거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거 배웁니다. 내가 배웠으면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배할 필요도 없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일도 아닙니다. 배우고 배운 거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움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누구는 벌써 배웠고요, 누구는 나중에 배워요. 불평등하죠. 왜 누구는 먼저 시작했습니까? 왜 난 나중입니까? 이 사람은 벌써 알지만 나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배움은 불평등합니다. 왜? 배우는 우리가 늘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심지어는 출발선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달리기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빨리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천천히 배워가요. 천천히 배워갈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배워가다가 뒤로 쭉 가기도 합니다. 그냥 2보 전진 1보 후퇴면 난데, 어떤 사람들은 2보 전진 2보 후퇴 이러면서 언제 배울까 싶을 만큼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어요. 배움은 늘 불평등합니다.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데 배우는 것이 불평등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배우지 아직 못한 사람들은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헛것이라는 걸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 그 헛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먹는 것에 꺼리낄 거 없다는 것, 그 실천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옛것, 우상은 뭔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거고, 우상은 우리를 쾌락에 빠뜨리는 거고, 우상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 옛것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 행동대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기는 우상 숭배의 모든 어두움과 쾌락을 부추기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경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기는 그런 경험과 연관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는 양심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기로 그들의 양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별것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은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통해 재설정될 수도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물론 단지 한번 말한다고 해서 재설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동의하더라도 깊은 고통 가운데 엉뚱해질 수도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확고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심에 충격과 고통을 주어서 양심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비록 지식적으로 부족한 결론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여기가 약간 복잡하지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건 고기를 먹는 건 절망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고기는 우상 숭배의 모든 쾌락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 앞선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먹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먹으면서 늘 찝찝해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 이 사람을 멸망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한번 내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심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한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양심이 봤을 땐 다 똑같아요. 어떤 건 해도 되는데 지식이 모자라서 이 리스트에 있어요. 어떤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라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잘못 알아서 안 했던 것이나 제대로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 그 선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나 보다. 내 양심에 꺼리 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어도 이거 그냥 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내 양심에는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있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죠.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살인의 동기가 뭔가 이걸 묻지만 결국은 증거로 얘기해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릅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가 아니라 여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름직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그걸 범한 거죠.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기와 결과가 다 선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의 동기, 내가 무슨 양심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살피셔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을 다 아셔요. 그러니 지식이 있는 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양심에, 마음에 꺼리 끼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 끼는 것, 그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괜히 내가 담을 쌓아놨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내 양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 양심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한 개인에게는 좋은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양심을 강요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그 안에서 더 자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양심을 꺼리끼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 함께 해주고 위로해야 되는 거고, 또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한 행동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죠. 빨리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빨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안 됩니다. 엄마들은 애들을 빨리 바꾸고 싶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을 빨리 바꾸고 싶으시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빨리 바꾸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꾸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고요, 인류를 주께로 인도하는데 수천 년의 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바꿔오셨어요. 한 번에 어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들,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야죠. 계속 참된 것 말하고, 이 사람이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대로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은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양심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까? 경험의 다양성 때문이에요. 배움이 불평등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경험한 것들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고기 먹는 게 누구에게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고기를 먹는 일들이 그냥 깊은 쾌락에 물들었던 시절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해도 그냥 슬슬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그냥 제대로 진하게 했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러 가가지고 고기 먹으면서 별별 짓들을 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악한 결과들, 그것으로 그냥 삶이 폭삭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고기라는 건요, 훨씬 더 불안한 감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거기서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 고기를 또 고기만 보면 그냥 경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옛 생각 나는데 어떻게 그걸 먹어요? 경험이 감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부모님에게서 학대 많이 받은 사람들, 아버지 이야기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버지란 이야기가 나오면 상처받기도 해요. 경험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 다음에는 경험이 또 지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이 지식에 영향을 미치죠. 배우는 것, 내가 깨달아 아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식에 따른 행동도 있지만 지식에 반하는 행동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따른 행동,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 경험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행하면 돼요. 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행동, 또 그런 행동도 사람들이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 제일 선한 방법, 그리고 제일 선한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그 제대로 배운 것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경험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달라서 배우는 게 다르고,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달라서 배움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그냥 마냥 경험이 다르니 다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세상에서 뭐 경험이 다르니 다르게 살도록 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위험합니다. 우리도 인정해요. 경험이 다양하죠. 하지만 진리는 분명히 있고요, 배워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그것들 끝까지 이야기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 배운 것에 합당하게 서로 행동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말에 여러분들 그냥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넌 네 경험이 그러니 넌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배운 게, 네 지식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네 양심이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마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지식은 배워져야 되고 그 지식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경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아까 바울이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물어봤어요.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공동체 안에 여전히 고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울은 안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지식을 가르쳐서요, 그 사람들이 전에는 그걸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붙어있는 여러 과거의 경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우상은 정말 아니라는 걸 지식으로도 알고 자기의 마음, 양심으로도 그것들을 알아서 거기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바울은 고기를 얼마든지 즐겁게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딸이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말은 그냥 그렇게 상상하도록 해줘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먹는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고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할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또 만일 식물이 먹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잘 배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자유합니다라고 말하면 바울도 고기 먹는 것에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즐겁게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다 달라요. 하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배우고 거기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목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 양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고, 또 안타까운 시간들 많으시고 또 속상한 시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끝끝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이요, 끝내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그냥 턱 앉아서 기다리진 않으셔요. 니들 마음대로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빛으로, 그리고 그 계시로, 그리고 그 진리로 말씀하시며 그것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셔요. 지식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선한 것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심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냥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에 따라 합당하게 가르칠 거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험이 달라서 거기 못 미치는 사람이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강요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거 기다리겠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귀한 것들이고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권리와 자유도 사랑의 빛 아래에서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연약한 이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는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가 보다는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함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다시 빠져들게 될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거기 중간에 좀 두꺼운 글씨로 써놓은 거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함도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근거가 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며칠 전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죠,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그러는데 그 말 뉘앙스가 좀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자유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배우는 거예요. 난 자유하다. 근데 자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죠. 자유의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유라는 게 역사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실체로서 드러나게 된 그 방식들도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자유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자유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껄끄러운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사람들이 설명 안 하고 쓰는 말들이 있어요. 설명을 안 하고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도 사실은 잘 모르면서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국민, 시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민사회, 그런 사회가 어딨나. 사실은 국민, 시민 이야기를 사람들이 쓰는데요, 느낌은 딱 느낌을 잡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이라는 때 할 때는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뭐 시민 사회랑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국가라는 건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이죠. 그냥 이렇게 꽉 묶는 느낌이에요. 국가라는 게 성립된 방식이, 우리는 그 왕조 시대에서 갑자기 제국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식민지가 되고, 갑자기 또 서구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냥 훅 와버렸어요. 하지만 인류, 적어도 서구 쪽에서 이 정치 체제들이 쭉 발전되어 오는 거 보면요, 국가라는 건 그냥 새로 나온 겁니다. 옛날부터 국가라고 이름 붙인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들을 보면요, 국가라는 건 훨씬 더 뭔가 하나의 힘들을 모아가지고요, 뭔가 좀 더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게 국가입니다. 시민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건 좀 달라요.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들의 자유와 번영,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된 개념이고요, 훨씬 더 자유한 개념입니다. 국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가라는 말을 피하고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 말들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고 자유가 사실은 권리죠. 자유권,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어디서 무슨 근거로 왔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구원로 모여서 대신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딩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띵 하면은 백신 맞은지 안 맞은 사람들은 딩동한대죠. 그건 사실은 시민적인 자유에 대한 굉장한 도전입니다.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 자유에서는 그러니까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국가니까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진보 정권에서 그 일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굉장히 사실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자유를 말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민주여 자유여 이 새벽 타는 목마름으로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이유는 있죠. 그 목마름이 다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겠죠. 자유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시민사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요, 그 자유와는 달라요. 이 자유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역사를 뛰어넘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뛰어넘어 살아갑니까?
예, 우린 역사를 뛰어넘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과 살 수 있는 길입니까? 예, 오히려 역사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어제 그제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라는 대주교예요. 투투 그러면은 세상에 둘이 유명하죠. 왕눈이 아시나요? 예, 거기 투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유명한 투투가 그 투투입니다. 그 투투 대주교가 뭐 돌아가셨대요. 나이 90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인종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싸워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사람들의 권리, 인권, 뭐 자유 이것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테이트 그 분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흑인의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만은 아니에요. 여기 남아공이 남 인종차별 정책을 없고요. 뭐 이제 흑인들도 대통령이 되고 그래요. 투투는 흑인 대통령들이 뭔가 자기들의 일을 뭐 독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 인종정책 바꾸면서 뭐 흑백 당연히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더 많은 남아공인데 거기서 뭐 힘이 바뀌어졌죠. 여러 국제적인 일들로 뭐 바뀌어졌어요. 그때 당연히 이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했던 나쁜 일들에 대해서 뭐 복수해야 되고 보복해야 돼요. 근데 투투는 손 들고 아니 그거 안 된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 용서의 이야기가 그 남아공이라는 역사 안에 있진 않아요. 역사의 발전에 용서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투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역사 넘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화해가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투투는 인권이 부족할 때, 세상이 그럴 때는 인권 얘기하는 거야. 그 자유를 줘야 돼요. 거기에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용서 아니면 안 돼요. 남아공은 그거 따라갑니다. 다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투투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역사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소망적이고 감사한 건 투투의 그 이야기를 남아공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남아공의 흑인들이 들은 거예요.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 흑인들은 투투 말을 듣습니까? 투투가 자기들이 아플 때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투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아공의 흑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여전히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속 싸워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그 쪽발이들이 우리를 여전히 무시하니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우리가 역사를 향해서 해야 되는 말은 역사 넘어서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일본과 화해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말 못하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지 못합니다. 왜 이 아랫 역사에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말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 근거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근거는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민주 항쟁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할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유를 말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해서 이 자유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훨씬 더 이 땅에 복된 자유를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얻는 자유의 근거는 역사의 발전에서, 무슨 민주의 항쟁에서 누군가가 죽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이 자유가 오히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자유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정말로 기쁨을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유했어요. 그러니 그 자유는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자유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묶이니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갈 자유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자유예요. 선을 행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유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비달 아래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일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묶는 거죠. 내 모든 자유함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누군가의 사람들의 역사의 발전,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것도 그 사랑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빛 아래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빛 아래서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에 자유하셔요. 두려움에 묶이지 마셔요. 여러분들 몸 아픈 것에 묶이지 마셔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염려에도 묶이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총칼에도 묶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 그 가슴 벅찬 그리고 놀라운 자유,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시고, 사랑을 위하여 자유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우리의 자유도 사랑 그 안에서 하셔야 돼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내 부모님 힘들게 만들고 내 가족도 힘들게 만들고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니, 우린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으로서 자유함을 누리셔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끝까지 생명에, 그리고 은혜와 진리에 묶여있는 방법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밑에 하나만 써주셔요. 뭐라고 써주면 이래라 저래라 할 때라고 써주셔요.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생각하셔요. 내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뺏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건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빛 아래서 하는 건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게 권리가 있으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라 저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여러분 사랑의 빛 아래서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행복할 것,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랑하며 또 자유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되고 아름답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주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로 늘 참되고 선한 것을 위해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